지휘자님의 열정적인 찬양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게 하실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됨이 총체적으로 피곤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아주 만족스럽다. 대충 만족스럽다. 조금 만족스럽다. 만족이 없다. 아주 없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삶의 끝이다 생각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이 나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노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답니다. 못 살아서가 아니고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먹으면 죽는 농약을 마시고 먹으면 죽는 세제를 벌컥 벗고 마십니다. 청소년의 자살률이 그 어떤 세대들보다 높은 나라.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노력에 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직장이 없어요. 알바도 어려워요. 집 한 채 꿈꾸는 거 이제는 어려워요. 이때 우리 기독교와 우리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책임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이 국민이 교회의 시선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웃은 둘째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들었습니다. 평생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던 나이 든 여집사님이 수요 예배에도 오지 않으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지 않으시고,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그 집사님 집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아무런 기척이 없었답니다. 외출하셨나? 다음날 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식이 있지만 시골에서 혼자 오랜 세월 사셨던 그 여집사님, 교회가 나름대로 피난처여 안식처였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자녀들에게 알렸고 자녀들이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돌아가셨습니다. 국가수에서 조사해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나마 교회와 목회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된 케이스였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각지대에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완전하게 고립된 사람, 만족함이 1도 없으니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1도 없어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이웃들에 대한 간절함이 지금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이 하여야 할 일 중에 가장 시급한 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 눈을 뜨고 있는지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만족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을까? 과연 그럴까? 가족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가 있는데, 이웃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나라가 있고 청와대와 대통령도 있는데, 국회와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의사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도 있는데 왜 만족이 1도 없을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이기주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요? 만족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의 만족이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사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다가 그리 되었는가? 그 자신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변에서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싫다고, 밉다고, 못났다고, 말썽꾸러기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바쁘다 보니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도 내 한 몸 간수하기 어렵다 보니 다른 사람을 보살필 마음도 없었습니다. 한 지붕 밑에 있었지만 외인은 아니었는가? 그냥 또 그렇게 변명함 속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가 인생의 허무가를 불러야 하나? 계속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내 자신과 서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심각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총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는가? 그가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가 그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을 인한, 예수를 인한 단 하나의 만족으로 인하여 그들도 지금 살아있을 것입니다. 만족이 하나라도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잘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살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에 여전히 부부더라고요. 정말 좋은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부부로 살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이 어떠한 경우이든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에 화목한 가정, 다복한 가정이더라고요. 형제간의 우애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 할 때에 끝날까지 형제더라고요. 우리들 속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아는 비밀이 되었지만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고 죽음을 생각했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내가 지금도 가끔은 죽을 생각을 합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만족이 하나라도 있어도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한 만족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웃과 함께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장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엄지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는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굿모닝, 샬롬이라고 인사하며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게 하나라도 만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저만 그런 건가요?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 어원에 의하면 하카노스, 충분하다, 족하다, 매우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쩌다가 엄지척을 합니다. 우리 둘째 딸 가정이 이스라엘에 3년간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우리 예진이의 둘째 딸 다나는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 배웠겠죠.
아마 이스라엘 유치원에서 배웠겠죠. 보았겠죠. 저를 볼 때마다 이래요. 자주 그러더라고요. 자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엄지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흡족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무엇인가 먹다가 엄지척을 합니다. 그 음식이 내게 만족을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스포츠를 즐기다가 엄지척을 합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통쾌함을 경험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돈 벌잖아요. 돈 벌이를 하다가 돈이 잘 벌리면 나도 모르게 씩 웃으면서 엄지척을 해요. 집에 들어올 때도 어깨가 으쓱으쓱해요. 부인을 보면서 오늘 나 돈 많이 벌었다. 돈의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족은 마약처럼 한없이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음식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락 때문에 행복합니다. 돈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웃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웃습니다. 노래하고 춤춥니다. 쾌감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오감을 만족하는 행복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각종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만족, 그 행복은 얼마나 갈까? 영원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엄지척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후회하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만족을 찾아 나섭니다. 진짜 만족은 무엇일까요? 성 어거스틴이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믿음이 최고임을 깨닫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쳤습니다. 그는 목말라 우물가에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에게 비로소 참 자유가 왔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는 그 시대의 유대교에서 최고 가는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과 그 얼굴에는 어두움만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속에 없었던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저는요 평생 믿음 생활하고요 평생 교회 생활하고요 평생 목회하면서요 가끔은요 막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요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내세워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많은 우리 공동체를 가슴 아프게 하는지. 그런데요, 연약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무식한 사람이지만 어느 날 성령 받았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들이대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 받더니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만족의 주체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만족할 수 있었다고, 앞으로 또 많이 만족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그날이 오기까지 그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초등학교 때에 같은 축구 선수에게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그의 만족이 정말 진정한 만족이었을까? 하나님이 없는 만족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종교 생활은 인정하지만 신앙은 부인합니다. 자기가 지존이라고 합니다. 교만과 거만과 오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어령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성, 우리 한국의 지존 이어령 씨. 그는 딸이 목사가 되고 딸이 사위와 이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죽고 딸도 죽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지성보다, 이성보다 위대한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성으로서, 지존으로서 많은 만족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줬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강력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만족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구주로서, 보혜사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십니다. 최고의 만족.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왕이면 엄지척 하시면서 시작.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모든 만족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이 주는 만족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바벨탑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 만족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지속된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 주시고 기름진 것 주시는 거 인하여 즐거워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살리는 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개인 기도하십시오. 모여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만족이 하나만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한 만족, 성령을 인한 만족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 만족에 도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족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